무엇도 없습니다. 누구 탓입니다. 분을 또 탁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배워서 극복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숨겨두신 예비하신 은혜가 혹시 없을까?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 김재남 목사의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광교 신도시 아름다운 동산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재남 목사입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말씀 묵상이 내 영을 살찌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행복이라는 용어가 너무 지나치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행복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복된 것, 복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행복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인데요. 선교제에 가서 고생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사시던 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복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된 가정, 복된 삶, 복된 교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음식으로 레위기 11장에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리고 굽이 있고 갈라져 있는 이 짐승,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우리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된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하며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가? 그 대개의 공통점은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은 오래 견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소 같은 경우에 위가 4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에 풀을 먹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그 풀이 바뀌어서 살코기도 가죽도 뼈도 심지어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마사이족들은 집을 쇠똥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도록 다 바뀌는 것은 같은 풀인데도 몇 번씩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살찌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의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금이 없습니다. 금과 호마노와 베들레헴 보석이 있는 땅은 에덴 동산 밑에 있는 하윌라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금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호마노도 있는 보석이 있는 땅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 기거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보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금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그 기쁨인데요. 기쁨은 반드시 에덴 동산할 때 동산 히브리어 가한이라고 하는 울타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 그러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삶을 잃어버린 것은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지요. 부부지간에 분명히 지켜야 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쁨만 생각하고 아내에게 상처가 주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왜 이 금이나 베들레헴이나 호마노가 있는 하빌라 땅에 하나님이 두시지 아니하시고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것을 에덴 동산 두 가지 같이 단어 이 네 글자를 잘 묵상하면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나의 기쁨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고 무화과 인 나무 하나도 에덴 동산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가정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볼 때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에덴 동산 밖에서도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부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자식을 생산하고 했는데 그 자식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벨인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느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이나 아벨을 차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물 그것으로 드렸다. 그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이 콩도 많고 팥도 많고 호박도 많은데 하나 달랑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건 인색을 의미하는 인생. 가인이라는 말 자체가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 중심이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되니까 내놓기가 인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밖에 없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단수 쌍수 복수. 그런데 그 양의 첫 새끼가 쌍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배에서 같이 쌍둥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놓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물, 첫 그 새끼 드리고 우리가 첫 시간 드리는 거예요. 하루 날에 첫 시간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삶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에 그 두 마리를 다 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뜻 자체는 허무, 무소유라는 뜻이에요. 나는 갖지 않고 나는 없이 살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벨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예물과 또 아벨의 마음 제사를 흠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이라는 용어가 너무 지나치게 홍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뭐 시를 볼 때 다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시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로통에 나가서 돌을 던지면 이마에 맞는 사람들마다 다 시인입니다. 시인. 그런데 그 시어들이 어떤 언어 중심으로 쓰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인본주의적인 것인가 신본주의적인 것인가, 나는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 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삶의 방식에 소유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은 계속 가져야 하니까 형제 간에도 살인 사건이 납니다. 부자지간에도 몹쓸 짓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소유 중심보다는 존재 중심,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보면 가인과 다르게 가치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다른 아벨을 하나님은 그 후예로서 셋이라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의 전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그걸 자기 바다에만 가두고 있지 않고 또 흘러보냅니다. 이 나누는 그런 호수이죠. 거기에는 생물이 살고 있는데 베드로피시라고 뭐 이 미끼를 넣지 않은 낚싯바늘 던지더라도 팔뚝만한 그냥 고기들이 지금도 잘 올라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받기만 하고 흘려내려 보내지 못한, 나누지 못하는 사해는 해마다 물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몇 년 전에는 사해가 두 쪽으로 났습니다. 북사해와 남사해로 하나가 둘로 점점 갈라지고 사해가 좁아지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별도의 이 수로관을 만들어서 사해를 살리기 위해서 물 공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나누는 것이 내 손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시골에 가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물 하나 가지고 예전에 뭐 10가정, 20가정 이렇게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발전되면 수도가 들어오면 우물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쓰지 않으면 우물 뚜껑을 닫아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에 무슨 공사한다고 물을 단수 조치를 연락받으면 우리 우물물 마시면 되지 하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우물은 말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맥은 쓰는 쪽으로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우물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를 참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도 행하지 않지만은 모으는 것도 늘 그냥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똑같은 19장, 이번엔 누가복음인데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참 세리장으로서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동족들에게 증오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일정 부분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삭개오는 또 신체적으로 아주 키가 작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친근하게 여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이 시간에 열정적인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보고자 하는
삭개음을 아시고 삭개의 발밑에 와서 삭개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때 삭개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주라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 그리고 남에게 내가 늑탈하거나 뭐 잘못해서 내가 강탈하고 빼앗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도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손에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아주 미묘한데요. 러시아에 가면 그 상페테르부르크라고 계획 도시인데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에미르타주 궁전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러시아의 보물과 세계 인류 무산의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삭 성당입니다. 이삭 성당은요, 얼마나 그냥 할 때에 어려웠던지 그 사실은 늪 지역에다가 성당을 세우는데요. 이 늪이라는 것을 잘 다지기 위해서 말뚝을 24,000개나 박습니다. 소나무에다가 이 칠을 하고 또 그렇게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이삭 성당을 1818년에 짓기 시작하여 40년에 걸쳐서 이걸 이제 짓습니다. 짓는데 돌 기둥을 모두 112개를 쓰는데 돌 기둥 하나가 높이가 17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14톤이나 나갑니다. 그런 것들로 112개의 이제 돌 기둥으로 세워놓은 높이가 밑에서부터 위까지 100m. 그리고 옆으로 가로 세로가 각각 100m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제일 그 도움이 이 직경이 26m인데 도움 위에는 황금이 100kg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때에요, 이 상페테르부르크를 공격을 할 때에 그 2차 세계 대전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 상페테르부르크를 지켜내기 위해서 900일 동안 포위되었어도 그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 도시를 잃지 않고 지킨 건데요.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검은 천은 다 공출했습니다. 검은 하여튼 천은 다 모아가지고 이 이삭 성당 전체를 다 검은 천으로 위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황금 돔 뭐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보다 돔 아래에 있는 벽화를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지상에서부터 100m 위에 있는 높은 곳에 그 공면으로 되어 있는 이 벽화를 30대 프랑스 화가 젊은이가 10년 동안 거꾸로 매달려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평면에서 이렇게 그리면 그냥 써지면 공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100m에서 그걸 이렇게 평면처럼 보려 그러면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손도 길게 그려야 되고 얼굴도 길게 그려야지 겨우 밑에서는 평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거꾸로 매달려서 그렸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하나 17m짜리 돌을 다듬어서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듬는 겁니다. 그것을 둥글게 이렇게 기둥으로 다듬을 때 돌가루가 날리고 소음 소리 그러면서 이분이 10년 동안에 거꾸로 매달려 그 그림을 성화를 지키기 위하여 그분도 프랑스 화가 30대에 와서 40대까지 10년 동안 매달린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화가는 어떤 힘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10년을 버텼을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전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전 삶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새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읽으려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열왕기하 3장에 있지요. 하나님께 1000번제의 이 풍성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 꿈에 나타나셨어. 그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 말로 라브 샤마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듣는 마음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톱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루 하나님이 첫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는 톱을 그 단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야,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은 원수 갚기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려고 장수의 복을 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달라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장수와 재물과 부귀 영화를, 이전의 임금도 이후의 임금도 너만큼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듣는 기도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그냥 부르짖습니다. 이게 달라고요. 이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기도라고 본다면 수도원적인 기도는 본질 회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콥틱 교회예요. 그 이집트에 있는 교회인데 이집트에 사실은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두를 깃는 노인에게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미라는 부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구두를 깃는 노인이 제일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640년까지는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콥틱 교회라고요. 그런데 640년 이슬람 세력이 와서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점점 이슬람화시키고 979년에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에는 1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콥틱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 카이로 시내에서 조금 외곽에 떨어진, 우리로 보면 예전에 난지도와 같이 쓰레기를 줍는 마을에 그 주민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그들은 신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계권 국가에서는 이 회교도가 되지 아니하면 국가의 모든 공익적인 이익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아이를 출생하여 2주가 되기 전에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로 무늬를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새기죠. 문신을 새기는데 이 일생 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는 주로 2천만의 카이로 시민이 내다버린 쓰레기를 아침 일찍 가서 그걸 주워오고 재활용할 것을 가져와서 온 동네는 다 쓰레기 천재와 같이 보이지만 그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모카담 동굴교회 신자라는 거예요. 이 모카담 동굴교회는 지금도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겼는가 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979년에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에 그 칼리프라고 하는 이슬람의 지배자입니다. 그 알무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의 목사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던져주라 하여도 던다고 성경 말씀했는데 그대는 믿습니까? 하니까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예, 믿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에 정말 이 산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다 살해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을 때 되는 날 하나님께서 길 가는 자와 더불어 기도하라. 그래서 길 가는 자 만나서 보니까 한쪽 눈이 애꾸인 청년 시몬이라는 청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대와 함께 기도하라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시몬이 나는 못합니다. 이 시몬은 구두를 깁는 분이었는데 구두를 깁다가 귀 부인의 허벅지를 보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걸 빼버리라는 생각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송곳으로 구두를 깁던 그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그랬던 이 분인데요. 그날은 그 지역의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 물을 깃지 못할 때 이 시몬이 한쪽 눈을 잃어버린 그 물지개를 쥐고 지금 노약자들을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과 더불어 같이 함께 힘써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함께 기도했는데 드디어 정한 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쪽 산 언덕에서는 다 이 회교도 군인들이 다 이 기독교인들을 죽일 생각으로 줄 서 있고요. 여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요. 제일 앞에는 아브라함 목사님, 두 번째는 이 시몬 청년, 그리고 쭉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이 바위산이 터지는 거예요. 마치 안에서 큰 주먹이 뻥 치듯이 이렇게 그냥 돌들이 저 반대편에 나가 떨어지면서 뚜두두두둑 이게 이제 목하담이라고 하는 콥틱 언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동굴 속에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항상 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의 강의를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이라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